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큰 담대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 어느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어느 유치원은 얘기가 딱 나온 다음부터 첫날은 반으로 줄고, 그 다음날은 3분의 1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날은 두세 명 나오고, 그래서 폐쇄했답니다. 당분간. 거의 변함없이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한참 번성할 때 소련에 있는 지금 러시아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개 한 마리가 탈출해서 유럽으로 왔답니다. 프랑스의 파리 거리를 한참 거닐고 있는데 파리에 있는 개를 만났답니다. 통성명을 하고 어디서 왔니? 나는 모스크바에서 왔다. 왜 왔냐? 거기 살기는 괜찮냐? 살기는 아주 넉넉하고 좋다. 거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들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그리고 등등등등 전혀 걱정 없이 살아도 된다. 아니, 그럼 너 도대체 왜 왔냐? 그러니까 그 개가 그러더래요. 나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다. 그게 뭔데? 마음 놓고 지지려고 왔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웃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 놓고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지만 돈이 부족해서 가진 게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식도 자유입니다. 많은 것을 알면 그만큼 자유로워집니다. 권력, 그것도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웬 갑자기 자유냐? 근데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자유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종되어 있던 곳에서 자유를 찾아서 출애굽하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 자유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또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선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에 묶여있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저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다. 자유를 위해서 선자들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유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자유는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 삶의 자유, 환경의 자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한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많은 학교들이 교훈을 세웁니다. 그렇잖아요. 하버드 대학은 진리, 예일 대학은 빛과 진리, 그리고 서강 대학은 진리에 복종하자, 그리고 저기 연세 대학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상아탑 대학에 진리를 추구함으로 자유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자유가 있었습니까? 엄청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입학하면 자유합니까? 아니요. 졸업하기 전까지는 돈도 많이 갖다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졸업장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게 자유로운 겁니까? 아니, 지식을 좀 얻었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약간의 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자유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31절 함께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다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해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거처에는 자유함이 있습니까? 진정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자유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엇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러다가 방종이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유는 없어도 양심의 자유, 도덕적인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보다 양심의 자유 때문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기를 당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가난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끔가다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시내를 나가다 보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 노인, 어른 양반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앉아서 일어날 거냐 앉아 있을 것이냐, 이 선택은 자유입니다. 일어나면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 영혼은, 양심은 자유롭고, 안 일어나고 앉아 있으면 육신은 편안하지만 양심과 영혼은 불안하고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가난하고 불편하게 살더라도 양심대로 사는 사람, 차원 높은 인간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어떤 것을 정말 자유롭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의 추구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높은 의미의 자유, 고상한 자유, 신령한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가치 높은 자유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애우라고 그랬더니 벌써 띄웠어요. 그죠? 참 신실한 우리 형제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알고 사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뭐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자유하십니까? 전혀 막히는 게 없습니까? 답답한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거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까?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안다. 어떻게 아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할 때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생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말씀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화되고 생활화되고 우리의 육체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작가인 극작가인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사람에게는 5가지의 감옥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가지의 감옥. 첫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 둘째는 근심의 감옥, 향수의 감옥, 다른 사람과 대면해서 그러니까 선망의 감옥, 다른 사람을 좋게 본, 다른 사람의 것을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 증오의 감옥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 그 외의 감옥은 없습니까? 나를 얽어매고 나를 부자유하게 하고 나를 구속하는 그것들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다 욕망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 뭐냐? 삶이 뭐냐? 삶이 뭐예요? 시골에 어떤 분이 삶이 뭐냐? 삶이 뭐냐? 고민하다가 삶이 뭐냐 고민하다가 기차를 탔대요.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 가는, 옛날 얘기죠. 기차에 타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삶은 계란 그러더래. 아, 그래 삶은 계란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썰렁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이 욕망을 지향하는 의지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will to pleasure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쾌락주의자들, 예를 들면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쾌락을 지향해서 간다. 욕망 지향하는 의지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참 자유는 뭘까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분명한 고백, 확실한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기에 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가십니까? 이런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믿으면, 그 순간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정복하십니다. 내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옥중서신이 4권이 있어요. 그렇죠? 에빌, 골몬,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렇게 4권이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골로새서는 뭘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서 골로새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플레이로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사모님, 최정섭 사모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도 없고 집문서도 없고 땅 문서도 없고 다 우리 마나님한테로, 마나님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마누라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나를 관장하시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누릴 때에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순간, 그래, 내가 네 주인이 되어주지. 모든 것을 책임질게.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 다 네 거다. 이 만족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려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정말 그럴까? 아니, 내게 돈이 조금 더 필요한데, 좋은 직장도 없는데, 내 애들은 아직도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데, 그런데 뭘 충만하다고 그래? 누구의 소리예요? 우리의 대적마귀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아, 그런가? 아, 물질이 돈 필요하지?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해야지. 아, 그렇지. 뭐 이렇게 가면 그때 우리의 욕심,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럼 그 풍성함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욕망은 끊을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결단을 합니다. 손을 잘랐습니다. 오른손을 자르니까 왼손 갖고 하더랍니다. 왼손을 잘랐더니 발가락에 끼고 하더랍니다. 이거는 끊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술고래가 교회에 나오게 됐답니다.
한 2달 지난 다음에 간증을 하겠다고 그래서 간증을 세웠더니 간증이 처음에 이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예배는 나오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술이 먹기 싫어지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나보다 보니까 술 먹는 게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하더랍니다. 혹시 술 끊을까 걱정됩니다. 이 사람은 자그마치 그 무식한 회사들도 많아요. 옛날에는 그 회사에서 술 먹기 대회 해가지고 4번 4년이나 계속 1등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술맛도 떨어지고 담배맛도 떨어지고 다이아몬드도 별거 다니고 출세 명예에서 자유로워지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27절,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두려움이 증폭됐습니다. 갑자기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살이다. 이거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이러니 얼마나 기겁할 노릇이겠어요. 그냥 왕이 될 줄 알고 졸졸졸 따라왔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두려워할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쭉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미국 대경제공황 당시에 했던 유명한 연설 가운데 한 구절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것이 있다면 두려움 하나뿐입니다. 두려움 제외하고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삶의, 생활의 문제의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미리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늪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 거침없이 계속 빠져갑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감성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의지도 마비시키고 우리의 판단력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하던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감성이 풍부하던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두려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력이 분명하고 결단이 확실하던 그 사람이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뭘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옳은 길 그른 길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심리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발달된 산업이 바로 뭐예요? 보험산업이에요. 보험산업. 집을 잃을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주택보험이고요. 건강 잃어버릴까 생각해서 의료보험, 건강보험, 불이 날까 화재보험, 자동차 타고 다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생긴 게 자동차 종합보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산재보험도 생기고요,
축구 선수들은 발보험 들고요, 피아니스트는 손가락 보험도 듭니다. 저는 무슨 보험 들으면 되겠어요? 그것 좀 하나 만드세요. 주둥아리 보험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산통합병원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4동 9동은 죽음의 병동이었습니다. 저는 9동에 있었고요, 거의 매일 한 사람씩 죽어나갑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침대 시트가 시뻘겋게 물이 듭니다. 각혈을 해서 그렇습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자, 성경을 쓰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쓰고 그럽니다. 아니, 읽다가 발견했는지 쓰다가 발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사야 41장 11절 말씀이 와서 확 닿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잖아요. 어느 날 이 마산통합병원의 하루 일과는 그렇습니다. 아침 먹고 안정, 점심 먹고 안정, 저녁 먹고 안정. 안정이라는 건 잠자는 거예요. 아침 먹고 와서 자고, 점심 먹고 와서 자고, 저녁 먹고 점호하고, 그러고 잠자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신우회원들, 한 10명 정도 되는 신우회원들, 그들은 아침 먹고 교회, 점심 먹고 교회, 저녁 먹고 점호하고 교회 몰래 와서 기도하다가 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교회 가서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저녁 먹으려고 병실에 올라왔더니 모든 환우들이 다 포도당을 맞고 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점심 먹은 부식 중에 생선이 문제가 돼서 온 병원에 모두 다 식중독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중에 있었던 10명의 신우회원들은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성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잖아요. 그 이성환 목사가 바로 그 신우회원 중에 하나거든요. 저기 부천의 서문교회 담임 목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끝나고 악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악수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윷놀이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마스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믿음대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자. 아멘. 할렐루야.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것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뭘 걱정하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활화되면 말씀이 뭐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게 하실 거 아니에요. 미끄러지지 않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함정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 거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 바울이 쓴 겁니다. 사망이, 죽음이 왕과 같다는 거예요. 독재자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왕 같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퍼센테이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00%입니다. 100%.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코미디언 하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미국 코미디언이. 미국에서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금 피해갈 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세금은 그래도 피해나갈 구석이 어떤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나갈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도 세 분 장례를 참석했습니다. 한 분은 이길규 집사님인데 장례 처음부터 끝까지 집례를 해서 저기 김천까지 내려갔다 왔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전석기 성도님인데 우리 강영자 집사님, 전상면 집사님 댁에 가장 되시는데 마침 그 따님 병원 교회에서 집례를 한다고 해서 그냥 문상만 했습니다. 한 분은 베트남 선교사 정한교 선교사 댁에 상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제가 장례 모실 때에 입관 예배 드릴 때 단골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집이 여러 가지 집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을 담고 있는 이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집도 있고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집은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금이 간다, 집에 물이 샌다, 집이 기울어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수리해야지요. 근데 수리하다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새로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 헌집, 옛날에 있던 집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연민의 정이 있습니까? 물론 거기서 쌓였던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그리워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곧 잊어버릴 겁니다. 새로운 집에 대한 환상, 기다림, 그것을 가지고 그날을 향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가는 인생이라면 새로 만들어진 저 하늘나라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히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나치 정권에 정면 대응해서 싸우다가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부릅니다. 이제 나오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본인도 알았고 주위의 사람도 알았습니다. 이제 교수형을 맞는다는 겁니다. 주위의 동지들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나갑니다.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장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독일 중심으로 로마 캐토릭 교회와 개신교의 전쟁이 일었습니다.
소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있었던 이 전쟁 당시에 흑사병이 생겼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2명 중에 한 사람,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냥 3명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결국 한 2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1633년 독일의 벽지인 오버아머가우, 발음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버아머가우라고 하는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불쌍한 저희들을 이 무서운 흑사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다면 10년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뜻으로 연극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 마을에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1634년 무대에 연극을 올렸고, 전쟁 기간인 2번만 빼고는 지금까지 10년마다 한 번씩 계속되어 오는데 2020년 금년이 바로 이 순환극을 상영한 연극하는 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약은 1년 전에 마감이 됩니다. 2,500개의 그 대역이 있는데, 그 중에 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마을에서 출생한 사람이나 이 마을에서 20년 이상 산 사람만 가능하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 중에 최고의 배역인 예수님 배역을 받으려고 제2의 수요일, 이게 언제냐면 그 사순절 시작되는 첫째 주 고천 수요일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그렇게 한답니다. 예수님 같이 돼야 발탁이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이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랍니다. 예매는 1년 전에 다 되고, 입장료, 숙박비 수입까지 다 합치면 8천만 불 정도가 된답니다. 각 가정마다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기도했더니 전화 위복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과 함께 이렇게 나중까지도 복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렵지요? 걱정되지요? 근심되지요? 그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섭리는 선한 것입니다. 그 결과도 선하게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